아시는 분이죠? 뭐 개인적으로 전화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저도 잘 아는 사람인데 한 번도 통화한 일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 늘 행복하십시오. 이제 뭐 한 3년 전 인터뷰 내용이네, 그죠? 참 키는 작은데 저렇게 똘똘하게 생긴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총기도 많고. 예수님 만나고 더 귀해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좀 꽤나 오래 되셨어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 믿어지는 예수님 친구들이 전도할 때 참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도 어느 날 저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강석우 씨도 그렇고 돌아가신 또 김자욱 씨도 그렇고 주변에 수많은 예수 믿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믿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좀 믿어지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보면 저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믿어지거든요. 좀 제 마음을 좀 믿어지게 좀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믿으니까 하나님 원래 형체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믿으니까 보여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믿음의 세계는 참 다양한 것이죠. 중요한 건 이분이 예수님 믿고 참 열심히 살고 정말 국가대표면 모든 선수의 최종 목표 아니겠어요, 그죠? 대표로 또 오래 생활하고 또 그 재능 때문에 또 돈도 좀 모으기도 하고 참 이래저래 좋은 게 많은데 정말 그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 예수를 구주로 만나서 행복한 것, 이제 이 영표 선수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늘 행복하십시오.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도 예수를 믿으시고요, 어머님 예수님 믿으시고요, 장인도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고요, 지금 장모님도 예수님을 믿으신다 여겨져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냥 좀 무덤덤하게 넘겼는데 아내가 이제 입장에서는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떤 환경을 맞이하게 될 때에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분의 부모님 가운데는 제일 먼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아내의 시아버님이 믿음이 제일 좋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될 때에 좀 잘 극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좀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 한 번 부모님이 이제 장모님 살아 계신데 제 82살이시니까요. 그 20살 때 이제 큰딸 제 아내를 낳았다 그러는데 이제 연세 들어가시고 우리도 나이도 먹어가고 믿음이 참 좋으시면 참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더 많이 섬겨야 되는데 환경이 형편이 또 그렇지 않고요. 또 오시면 좋은데 오시면 심심하시대요. 또 딸이들 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우리 지난주에 좀 뭐 금메달, 메달 이야기 좀 했었는데요.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뭐가 행복이냐, 뭐가 행복이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면 누가 보든지 간에 저 양반은 정말 행복한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영표 선수가 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데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 이만큼 세우셔서 뭔가 영향력을 좀 주셨다. 영향력이 없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다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조금 크기가 차이가 있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야, 친구 잘 사귀라. 좋은 친구 만나고. 이제 저는 한 번도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네가 좋은 친구 되고 이제 그분까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말하는 모습도 소리도 생각도 행동도 다 달라지네. 그래서 참 영향력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지도력 그럴 때에 제일 이 폭넓은 리더십의 정의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도자인 거예요.
사역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가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영향력이 좀 안 좋게 온다고 그래서 떠날 수도 없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표 선수가 그런 걸 생각하고 나눠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우리가 잡니다. 행복하고 행복을 나누고 참 그래 저희들이 우리가 예수 믿어 정말 행복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분량까지 항상 기뻐하는 자리까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꼭 드러내지 않아도 나눠질 것 같아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오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격려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우리 왕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진 행복보다 더 온전하고 풍성한 것이 나누어지게 되니까요. 우리가 잡니다. 행복을 나누는 논산 성결교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행복하셔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돕고 세우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저희를 통해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참 좋은 일들이 예수 믿는 예수님, 우리 살 하나님,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져서 참 저분들은 하나님 사랑받는 분이라고, 예수님 믿어 저렇다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올린다 그런 편서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영표 선수의 전 생애를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다른 사람 비교해서는 순탄한 생활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참 이 가정은 그러지 않아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참 큰 불행을 당했다 볼 수 있습니다. 과거부인 어머니, 외아들이 있는 독자인데 오늘 청년이라 그랬습니다. 나이가 어지간히 들어서 좀 가정도 이루고 어머니를 도와야 될 이런 형편인데 그냥 이 청년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에 오셨다가 이 죽음의 형제를 만나고 이 죽은 청년 독자를 살린 내용 우리 같이 참 읽어봤습니다. 조금 앞쪽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2절 말씀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죽을 병에서 낫게 해주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인성 죽은 청년을 살리신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앞의 내용은 보게 되면 예수님 직접 가셔서 환자를 만나고 아이고 수고한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만나셔서 기도를 해주신 건 아니고요. 멀리 떨어져서, 왜냐하면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 당신은 이방인으로 예수님 같은 분 뵙기는 너무너무 송구스럽다고, 그냥 우리 집에 모시기는 참 어렵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군인이니까 명령 따라 사는데 당신도 상관이 있고 부하들이 있는데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위해 병이 나으라 이 마음만 있으시면 낫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런 믿음이 다 있나? 그래서 우리 조금 전 믿음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으라 그런 말씀 안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이 종이 덜커덕 나아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직접 장례 형제를 가까이 오셔가지고 관에 손을 대시고 관을 내리라, 그리고 이 청년에게 일어나라, 바로 곁에서 이 사람을 죽은 자리에서 낫게 했습니다. 한 사람이 종, 한 과부 집안의 한 아들. 앞서는 이 종은 이 백부장이 당신이 예수님께 나가기 뭐라니까 유대인 장로님들 지도자들을 통해서 관계가 참 좋았던가 봐요. 점령국의 장교 군인이고 또 점령지 유대인 사람들인데 이분이 지역사업도 잘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아마 보면 유대교로 개종한 인물이 아니겠나, 우리 그런 가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집에 가다가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는 이들이 죽은 사람 불쌍히 좀 살려주세요, 어느 누구도 그런 부탁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이 집안에 정말 되돌보 아니겠어요? 이 청년 이 아들을, 독자를 살려주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종은 죽을 병에서 병이 나 회복되었고요, 오늘 이 아들은 죽은 자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부활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종이 나와서 기뻐했는데 정말 그 주인이 백부장이 참 기뻐했어요. 오늘 여기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어머니의 기쁨,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부유한 권세 있는 지위도 있는 로마 백부장, 참 그분의 형편을 살피셔서 그분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셨다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나인성 이 과부는 참 어렵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삶이니까요. 우리 구약 성경에 같이 살아가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 이 세 부류가 있는데 고아, 과부, 나그네였습니다. 요즘은 또 남편이 일찍 떠나시고 과부로 사신다고 또 다 그리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여인이 혼자 된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챙겨야 된다, 과부, 고아, 나그네는 잘 돌보라 그랬는데 그 어려운 가난한 과부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병을 나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필요도 있고요, 오늘 이분들이 요청은 안 했지만은 많은 사람이 안 그랬겠어요. 저 아들이 좀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엄마를 위해 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있었겠어요. 두 가정, 두 사람 다 참 요긴한 필요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사람의 마음, 영혼도, 몸의 형편도, 환경의 형편도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 사랑과 은혜 받고 복된 삶을 삽니다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백부장이나 그 종이나 이 과부나 독자 아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민족, 신분, 계급 아무 관계없이 저희를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분도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힘껏 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죄와 허물로 하나님 편에서는 정신도 있고 몸도 살아있지만 죽었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까닭에 살게 되는, 또 우리가 지금은 병든 자가 고침받는 좋은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여건 형령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회복해 하시고 마음적으로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만드시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믿음을 고백한 것도 아닌데 그냥 주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찾아오셔가지고 여전히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예수님 말입니다. 정말 성경 복음서에 이 나인성은 이곳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마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부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가장 적절한 그 시간에 어쩌다가 우연히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이 마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만나기에 어떤 환경도 저는 초라해서 안 됩니다,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그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든 누구이든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분의 사정을 미리 다 아시고 불행을 거두시고 행복해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누린다 그러는데요, 만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오늘 오신 새 가족들, 혹 이미 예수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어른들이나 자녀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이런 삶을 사는, 그분이 나의 모든 걸 다 아실까? 아십니다. 다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집에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이 소식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는 마음, 주님 저도 좀 만나 주십시오, 제게 좀 오십시오. 이 주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 믿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각자가 누가 그럽디다가 아니라 우리가 잡니다. 예수 믿으니 참 행복합니다. 이런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에 나를 어느 때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더니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 주만 할렐루야. 진정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들도 찾아오셨고 종도 찾아오셨습니다. 믿는 저희들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표현하는 그들은 알지 못하는 세상 죄인들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지위 높고 권세 있는 백부장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분도 찾으시고 오늘 과부 어머니도 찾으셨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누구든 모두 어디에서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며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셔서 하나님 자식 삼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누려야 된다고 행복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비교해봐도 과부로 살던 이분 독자들이 죽었는데 참 불행의 정도가 얼마나 큰가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서 참 안 됐다고 또 부의금도 드리고 격려도 하고 하겠지만은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그 마음뿐만 아니라 이들이 좀 살려주세요 요청하지 아니했지만은
이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다 아시고 말 없는 부러지점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 아셔서 주님께서 행렬을 멈추시고 이 아이를 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의지해서 생명 같은 아들을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주님께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동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절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고 누린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들,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자꾸 소개하는 겁니다. 소개해서 또 전하여 때로는 연약한 우리가 전했는데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랑과 은혜에 따뜻한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의 상징인 관을 주님 만지시면서 우리가 잡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해결할 능력까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이미 믿고 살아왔고요, 이 예수는 우리가 힘써 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앞날까지 다 교회 가시고 아시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영표 선수가 제가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주셔서 작은 역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역량이 작든 많든 크든 작든 분량과 크게 상관없이 우리에 찾아오셔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행복해 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꼭 날마다 경험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부가 소망을 잃은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부모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 말입니다. 이번에 신방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 질문을 드렸어요. 엄마들이 주로 모였기 때문에 남편이 귀합니까? 자식이 귀합니까? 그러니까 뭐 서슴치 않고 자식이요 그래요. 남편은 뭐요? 그러니까 원래 남이었는데 같이 살아요. 그래. 그래서 제가 아내를 한번 탁 쳐다봤어요. 가만히 있었대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번 토요일도 결혼했습니다만 한 몸이니까 한 인격체입니다. 근데 그걸 말씀할 때 물은 제가 굉장히 송구스러운 거 있죠. 저는 답이 그래도 남편이죠 이런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저보고 정신 차리세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요, 교회 잘 다니는데요, 중직인데 잘 싸우는데요, 남편이 잘 긁는데요, 보통은 엄마들이 긁는데, 그냥 한바탕 하고 나면 거의 아내가 화장실을 간대요. 그리고 보면 화장실 청소를 한대요. 그래서 남편이 궁금한 거예요.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조금 또 다투었다가 미안하다 그러고, 당신은 막 열받을 때 화장실 가면 좀 뭐 하는데 그러니까 변기 청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움이 되냐 그러니까 도움이 돼? 응, 어떻게 하는데? 당신 칫솔로 청소해 그래. 우리 키 작아진 최하진 그 교수님이 전에 찬양 한번 계시, 그분이 띠독띠독 해가지고 목사님 보세요 재밌잖아요 보낸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칫솔질 할 때 날마다 바꿔서 하세요. 아들이 죽었으니 모든 소망이 다 달아나고, 죽음 때문에, 그죠? 죽음 때문에. 그래서 이 집안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죽음에서 살리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해결은 생명인데 누가 이걸 해결해 주겠습니까? 예수님 아니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이 해결을 해 주실 텐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를 찾아오고 이 청년을 살리고 그 어머니를 참 아들 생명을 다시 만나며 행복하게 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누가복음 읽어 나가다 보면 15장에 집을 나간 아들이 있습니다. 유산을 다 받아서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거지 중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너무 배고프고 어려우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넉넉한데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아버지 집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들 되기는 좀 죄송스럽고 뭐 일꾼을 안 써주시겠나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리며 저 동고방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알아보고 거지된 아들을 껴안고 빨리 들여와서 옷 벗기고 목욕 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반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제일 맛있는 토실토실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잔치하는 이유가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잡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겠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재미있어? 김 목사님 요새 어때? 좀 그래요. 죽을 맛인가 보구나.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쓰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아버지 집 떠나면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죽음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면 죽음인 겁니다. 죽음도 풍성하다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도가 적고 많고 작고 크고 다양한 죽음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죽음은 나중에 불과 영화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멸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럽니다. 일어섰는데 자식 잃으시고 다시 찾는 그런, 우리 그들 뭐 경우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집을 떠난 아들이 외아들인데요, 딸 둘이 있고 한 12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경찰의 이야기도 찾기가 어렵고요. 어딘가 살았겠죠. 다시 돌아와서 결혼도 하고 잘했는데 그거 참 아버지 마음이 아닌 거예요. 12년 만인가 이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저는 잠깐 한 1시간 정도 큰아들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옛날에 한참 섬에 가서 뭐 할머니도 붙들어 가서 뭐 콩나물 따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올게 왔구나 그래 했어요. 1시간 뒤에 찾았는데 정말 뭐 며칠을 지난 것 같아요. 별의별 생각 다 드는데 뭐 엄마한테가 야단 맞을 생각, 별 생각이, 애를 데려가면 야단 전화를 하는데 야단 시큰들어서 이렇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오늘 이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아버지 집에 살아야 되는데, 저도 원래 아버지 집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도움으로 교회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아버지 집에 사는 것,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때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씻음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될 때에 거기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아버지 집의 자식이 되는구나, 교회에 와서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저희들에게는 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옷도 갈아입히시고 신발도 새로 바꿔 신기시고 또 이제 가락지도 끼우시고 또 이렇게 송아지도 잡으시고 음식도 만드시고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식 되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책임지신 가운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죄와 허물로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 그 사랑받을 만한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이뤄놓으시고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영표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 가운데로 보내주셨는데 이 생명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가 많이 끼면 생명의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행복한가? 혹이라도 아직 예수님 모르는 우리 또 성도님들은, 가족들은 꼭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알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데 제가 앞서 기도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시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중심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한 사망의 기운들은 다 쫓겨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까닭에 감사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이 행복을 힘다여 나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